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이 쌀쌀해지잖아요. 희한하게 사랑도 식어요. 그리고 몸도 움츠러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오늘 여기 여러분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또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있는 것도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가 이르러 할 때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고, 어디에 도착했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봤습니다. 두 번째는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성경에 봤다고 그랬습니다. 뭘 봤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이 바나바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바나바가 권면을 했습니다.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디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안디옥 교회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기쁨이 그냥 넘치는 표정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라. 그런데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라고 딱 단서를 냈죠. 근데 이때 주와 함께 있으라 라고 권면한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사람이라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권면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든 사람한테도 권면하는 거고, 믿음에 열심히 뜨거운 사람한테도 권면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권면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건물 안에 있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할 때 이 은혜가 뭔지를 20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20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라고 하는 곳과 구레네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간 겁니다. 핍박을 피해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헬라인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사귄 겁니다.
아주 잘 사귀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살던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헬라인을 딱 보자마자 아주 환한 얼굴로 그들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지옥 자식,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헬라인을 지옥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그들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면이 튀어졌습니다. 아니, 이사 가자마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일은 없지요. 말하여 할 때 이 말하여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와서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내색 없이 먼저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며 밝은 얼굴로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또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동화되고 동시에 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트고 마음이 딱 튀어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한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즉 자신의 삶을 간증한 겁니다. 간증했더니 21절, 주님의 손이 구브레와 구레네 사람들에게 함께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복음 가운데.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뭡니까? 헬라인이, 다른 말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게 된 거.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브레와 구레네 사람들이 먼 길을 와서 정말 자신들이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밝은 얼굴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 또 다른 말로 전도자와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계속 이방인이에요? 전도가 됐는데? 머리가 무거우면 집에다 놓고 오셔도 괜찮아요. 귀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따로 귀만 들고 오시고 머리는 추우니까 집에다 두고 오셔도 돼요. 자, 유대인이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헬란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겁니까? 그건 몰라요? 뭐라고 막 하시던데? 믿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초신자가 된 거죠.
하도 요새 초청객이 또 이것도 써줘야지. 초신자가 됐고 수많은 초청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머물러라라고 하는 말은 초청객한테 한 게 아니라 초신자들한테 한 거죠. 자, 그러면 영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초청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각자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에 들었다가 다음 시험을 기다렸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가 다음 시험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험에 안 빠집니다. 다음 시험 올 때까지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엘러그 집회에 초청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와, 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란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게 은혜가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비참하고 비루한 삶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고 헬라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의 벗이 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증거하고, 그 증거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나바는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길 하나님의 은혜로다. 난 우리 교우들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한하게 똑같은 거를 보고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들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도망자들, 그 도망자들이 자신의 비천하고 비루한 삶을 뛰어넘어서 웅크러들지 않고 오히려 문을 두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말도 섞지 않은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증거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 이 모든 영적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도 위로해 주시면,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네가 배웠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네가 배우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 네가 가난해서 당하는 고통,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기뻐요. 권면하게 됩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결코 이 공동체를 떠나가지 말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나바처럼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읽어보세요. 자, 일단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구나. 바나바는 착해요. 다음 말씀. 바나바는 충만하네. 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한번 보세요, 각자가. 착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면 갖고 오지는 마세요. 귀만 갖고 오시면 돼요. 추운데 뭐더러 갖고 와. 자, 충만해요? 요새 좀 우기더니 오늘은 영 안 우기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착했습니다. 이걸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착함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위대한 증언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니. 착한 게 뭐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착한 겁니다. 이놈, 머리를 왜 갖고 왔어? 추운데 귀만 갖고 오고 집에다가 두고 오지. 그랬더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 머리를 어떻게 띄고 와? 진짜 이상하네 하면 그게 착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이놈,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꼭 천국 가게 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야, 넌 꼭 밥을 5끼씩 먹더라. 밥 먹은 것만큼 열심히 일하라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착한 게 아니라, 바보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게 착한 게 아니라, 착한 거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좋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착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꼭 누구 같아요? 네? 그렇죠. 나랑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광야로 끌고 가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광야에서 육성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십니까? 꼭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했죠. 항상 흘러 넘쳤어요. 충만한 건 가득 찬 게 아니라 흘러서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치면 누가 좋으냐? 옆에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게 아니라 차서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 옆에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믿음이 가득한 게 아니라 믿음이 흘러
넘쳐서 믿음이 없는 강팍한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가는 게 충만한 겁니다. 꼭 누구 같아요? 나 빼고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서. 그렇죠? 그래요. 머리랑 같이 오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십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걸 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비천하고 비루한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 이방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던, 절망에서 건지셨던 예수님께서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전했죠. 그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바나바는 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겁니다. 사람 많은 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바나바. 그가 모든 사람, 전도자든 이제 막 전도가 돼서 왔던 초신자든 영적인 아비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과 항상 함께 삽시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선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 거합시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항상 흘러넘치는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냐? 조그만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해진 겁니까? 주님께 더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말을 너무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건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 사람이 많아졌어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그냥 전도가 잘 된대 이것보다 주님의 백성이 늘어났대. 이게 더 고급스럽잖아요. 더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더라 할 때 큰 무리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사사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서도 있으려면 자, 누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누가? 바나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날 사랑하심 이걸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 내가 잠깐 그거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부야나 죽겠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다 그런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 가장님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 울타리에 그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엘러그 집회 때 그냥 걱정해 전또 엄청 춥대는데 막 12도 4도 이거는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은 거랑 똑같지요. 23도만 되면 춥다고 그러는데 12도래요. 거기서 막 또 음식을 해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만해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가득 찼으니까 끝났어. 아니요. 가득 차면 안 돼요. 더 부어야 돼요.
흘러 넘치도록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솟아나야 되는 거죠. 믿음이 흘러 넘치고 성령님이 흘러 넘치는 그런 바나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착한 마음을 가진 성령이 흘러 넘치고 믿음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바나바가 성을 다 바시로 바꿔야 되나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렐러그 집회를 볼 때 그냥 사람 많네 이렇게 안 봐요. 어이 권사님들이 수고하네, 음식이 맛있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걸 뛰어넘죠. 그건 초청객들이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은 달라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네. 야,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감사하면서 수고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10대부터 40대까지 이르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회가 있는데 3시간씩 열심히 음식 만들고 집회 때는 못 들어오고 다시 간식을 만들고 그렇게 6주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만들 때 막 너무 기쁘고 즐겁나요? 아니면 좀 이걸 다른 사람 좀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여기를 못 들어와 봤대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저한테만 그런 건지 제가 바나바인 건 분명해요. 얼마나 피곤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막 땀 흘리면서도 목사님 너무 좋고요, 즐겁고요, 뭐 매주 해도 할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지? 다 맛있대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짜게 하는 사람, 싱겁게 하는 사람, 맵게 하는 사람, 뭐 안 맵게 하는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 집에선 자기가 넘버원이에요.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다고? 우리가 원래 음식을 잘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초신자나 초청객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바나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뭔 사람이 이렇게 많대. 막 먹을 거 주니까 막 때로 몰려왔구만 아주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바쁜 사람이고 다 할 일 많은 사람이지만 그 바쁘고 힘든 중에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렇게 다 오신 분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장소에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 사랑하심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광야로 끌려가든 홍해로 끌려가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든 어디로 끌려가든 그 끌림이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면 내가 그 뜻은 잘 모른다 해도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얘기하는 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이 광야에서 내 자아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해. 무언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 도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시오. 그런 하나님이 너도 사랑해 주시오. 이런 말씀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바나바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